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녀가 또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선 38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이걸 배울 것이옵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고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했지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일반 은혜가 뭡니까? 와, 역시 우리 성도들 멋있네. 여러분, 비는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지난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지금 비가 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비를 주셔요. 안 믿는 사람도 비를 주셔요. 그 혜택은 다 받아요, 다 안 받아요? 또 햇볕이 의인에게만 비쳐요, 악인들에게도 비쳐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가 와서 감사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여러분, 너무나 캘리포니아에 이 기근이 많이 오니까 많은 교회에서 교회적인 기도한 거 아세요?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침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물 마시는 데도 기도하라 했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서 자매가 성경에 마시는 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이 있네. 그러니까 보세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먹는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시는 것 갖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마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 속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요 두 가지만큼 먹든지 마시든지를 왜 한 줄 아세요? 이 두 가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 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뭐 집분자다 그러고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주스를 안 마셔도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살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 중요한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고 꿀꺽꿀꺽 마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 꾸정물을 먹고 그 아이들이 죽고 하는데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해놓고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반적인 은혜, 그 은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 은혜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받고 살지만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망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만두고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정말 충성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그 건덕지도 없죠, 솔직히.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오늘 창세기 38장은요, 결코 좋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이게. 하여간, 절대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뭐 성경은 좋은 얘기만 딱 골라서 기록을 했고,
안 좋은 내용은 딱 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기에 유다가 누굽니까? 다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38장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이제 요 38장 1절부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 부분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 모습으로 족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제가 옛날에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요, 다윗은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야곱 이렇게 순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다음에가 뭐예요? 여러분 유다가 장남입니까? 아닌데 네 번째인데 유다가 먼저 나오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휴먼 지니알러지 그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역사의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야곱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가? 바로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장의 내용을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 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물론 유다가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속아서 창녀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와 다말은 도저히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람 족보에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계승자가 됐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들에게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믿음 면에서 좀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은
나 어떤 양반이 주중에 전화하면서 사람이 쓴 책들은 다 별 말 없이 믿어요. 근데 성경은 꼭 의심이 그래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지만 그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눈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 얘기해 줄까 분명히? 사람 죽는 거 보았냐 안 보았냐니까? 봤대요. 눈으로 봤냐? 그러니까 눈으로 봤대요. 왜 죽냐?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못 봤냐 그러니까 그렇네요. 깜짝 놀리더라고요. 네.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하자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사람은요 일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건 믿어 뭐 의심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손에 안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천국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걸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진짜 여러분에게 계시고 한나라 그 천국에 갈 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거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내가 지금 천불이 급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천불 내가 네 빌려줄게. 도와줄게. 그러면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아주 철저하게 믿어버리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아까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돼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는 사람이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그 말씀보다도 더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00불씩 3년 동안을 페이먼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6,700불씩. 근데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되니까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나십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바랄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었죠. 제가 어느 성도에게 지금 페이먼트를 못 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봐요. 사람들 지기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빌려도 주고 하면서
만일 목사가 지금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2,000불만 좀 어떻게 그래 봐요. 시험 받아갖고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구원받아 하면 그 양심 솔직히 말해서 그 됐어요 못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 써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빚을 내갖고 도와본 적 있어요? 그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보통 안 그래요. 제가 정말 그 당시에 집사람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오죽하면 그 그로서리 빚을 없으니까 한 번은 집사람 저 순진한 저 사람이 아니 그래도 한 20분은 남겨놓아야 당신 잡술 것을 좀 사지요. 그때는 애들도 다 없고 이제 우리 둘이 있을 테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 한 가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 못 갈 것이다. 하다못해 참나 기가 막혀서 부교육자라 와갖고 나중에 확인해 본 거예요.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 교회당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결국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손길. 말이 그렇지. 여러분 가정 한 가정 꾸려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의 살림 그게 그냥 쉽게 저절로 됩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우리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당을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당 이사 와갖고 1년 안에 문 안 닫았습니다. 2002년에 우리 이사했습니다. 자, 몇 년 됐습니까? 이런 수학 계산이 참말로 그냥 아이고 2017년이니까 2002를 빼면 몇 년입니까? 15년째죠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 1절을 보세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곳으로 장로들이, 여기에 장로는 무슨 장로의 장로를 가리킨 게 아니고 믿음의 원로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뜻이에요.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랬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제가 지금 창세기 38장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이 꼭 필요해요. 보세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잠깐 한번 유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보면 요셉과 3살 차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유다가 몇 살입니까? 20살이죠. 그도 아직 어려요 안 어려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형제들이 다 모아갖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단 죽음에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차라리 형제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팔자. 그래서 일단 동생을 구한 건 잘했죠.
그러지만 결국은 동생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버리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는지. 우리는 요 성경을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못 주고 지나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듣고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걸 우리는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납니다. 형제들만 떠난 게 아니고 아예 아버지 가족을 다 떠나서 이제 그 자세한 상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살려야 되니까 팔자고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인품됨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트를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우선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결국은 보세요. 다른 형제들 다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유다는 그 동생을 그래도 죽게는 내버릴 수가 없다. 그러지만 결국은 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동생을 팔리게 내버려둔 다음 이제 팔린 다음에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팔자고 제안했지만 팔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유다가 앞장섰을 것 같습니까? 형제들이 가서 그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전달을 한 거죠. 지난 37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이건 악한 짐승이 우리 요셉을 잡아 찢어 죽였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으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보시죠. 38장을 펴놓고 들으세요. 바로 그 전장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 35절에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이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까? 안 지켜봤습니까? 괴로웠겠어요? 마음이 좋았겠어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두시고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가 그러니까 바로 37장에는 요셉을 판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정말 꼴도 보기 싫었겠죠. 어떻게?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10명의 형제들이 다 먼저 물론 루벤 한마디 했지만 그 빼고라도 9명의 그러니까 8명 자기를 빼면 8명의 다수가 요셉을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말릴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혔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형제들 중에서도 못된 형제도 있는 거 아세요? 참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부모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벌써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에 자세하게 왜 유다가 떠났는지 그런 성경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 사건 후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 기록이 필요하니까요.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형제들 이제 떠났죠.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그러면 여기에 히라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히라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가나안 땅 사람이죠. 일단은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이 이제 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으니까 그 형제를 떠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떠난 거지요. 그리고 가서 사람을 사귀었으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또 결혼을 누구하고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38장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쩌면 분노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아버지를 계속 속이고 그러고 있을 수 없겠지요. 그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만 떠나면 자기가 혼자 어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귀어서는 안 될 불신자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 친구가 불신자인 친구가 믿는 유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우선 결혼부터 보세요. 결국 거리서 그러고 살면서 해서는 안 될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유다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만두어도 이삭 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먼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멸망받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여자들과는 결혼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 멀리 가서 아내를 구해왔고 야곱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갖고 외삼촌 딸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죠. 그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아직도 유다가 20살밖에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나이만 좀 들면 뭐 18살 되고 뭐 20살 되면 막 자기들이 다 된 줄 알고 집 떠날 궁리부터 하고 있어요. 내 옛날에 그 부모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내 목회 초창기에 항상 교회에 오면 그 딸이 인상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윤영재님은 누구를 얘기한지 짐작해 갈 겁니다. 근데 어떡하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제 달라졌지만 부모 관계 다 회복되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고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돌아오니까 어디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 동부 제일 끝
도시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먼 학교가 있는데 학교 둬서 매를 해요. 거리 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싶어서. 집을 떠나도 아예 멀리 오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좀 나이 좀 먹으면 아이고 다 된 줄 알고 집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근데 절대 그 결과는 좋은 영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요. 유다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아버지는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그 형제들은 뻔뻔하게 그렇게 요셉을 팔아놓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그들과 같이 정말 있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책 없이 떠난 것이 그게 꼭 잘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럴지라도 자기라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도 소망을 주고 자기는 그렇게도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포기하고 떠나자. 근데 떠나서 제일 먼저 사귄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 38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로우니까, 자 20살 먹어갖고 혼자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결혼한 줄 아세요? 주여, 내가 다 옛날에 가르쳤는데 84세인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이 야곱과 에서를 몇 세에 낳았어요? 60살 때.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거 다 알아요. 그 당시에 20세에 결혼하는 것은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남자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이제 문제가 뭔지 책임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결혼해가지고 주로 젊은 애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나이에 결혼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는데 자기는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여자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매님들은 복음을 알기 전에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다 알지만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준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만일에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 값을 지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 결국은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이 38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피하지 말고 바로 가르치십시오. 믿는 자가 바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유다가 그거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그러고 무조건 대책 없이 집만 떠난다고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와 친구를 맺었습니다. 잘못된 친구와 친구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계속 가깝게 지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같이 밥 먹고 계속 같이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거 아세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로 가이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결혼했지만 자녀들의 결혼 문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을 보면 결코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퍼펙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의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들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유다와 다말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지. 그리고 보세요. 유다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피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옳은 걸 위해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결혼할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앞으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우리가 교회만 와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불신자와 지속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손상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런 관계를 바로 하고 불신자의 영향받지 말고 도리어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불신자와 친구로 삼아서 산 그 결과는 계속 영향을 받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는 복이 안 된다는 거 우리 38장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